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원가족 이론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가족의 원 역사, 과거에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밑에서 살았고 또 어머니는 어떤 상처를 겪었으며 어머니가 나를 낳으실 때 어떤 기분이 들었고 또 처음 집을 우리가 샀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다양한 가족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 가정의 역사를 서로 나눔으로써 가족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원가족 이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네가 날 무조건 이해해야 돼 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과거에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 어머니, 아버지 저에게 사과하세요 라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면서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는 어떤 접촉점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가정에서 이런 가정의 과거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다 보면 가족사를 통해 어떤 접촉점이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이해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제 과거의 역사들을 한번 물어봤어요. 어머니, 저는 어디 산부인과에서 나왔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넌 집에서 나왔대요. 아버지가 받았대요. 아 그래요? 산모가 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받았대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진짜 부자인 사람들이나 이렇게 산부인과 같이 우리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나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아버지 손에 이렇게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또 하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씩 알다 보면 재밌기도 하고요. 또 그 이야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고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해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가족 이론, 가족의 원 역사들을 들어보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요, 교회된 우리의 어떤 원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교회의 동력은 무엇이며 왜 교회는 선교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는지 등등의 일들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의 원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교회의 DNA를 발견하고 우리 성도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역동적인 신앙생활, 특별히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요, AD 63년경에 기록된 책이라고 추정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AD 70년, 그리고 로마의 박해,
네로 왕제의 박해가 시작되었던 64년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AD 63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63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로 사셨던 33년과 또 교회의 역사 30년이 더해져서 63년간의 그런 일정, AD 63년에 교회의 30년의 역사를 담은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처럼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기록 목적도 1장 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발전 과정, 그리고 유대교와 헬라인들에게 기독교를 알리고 변증할 목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자, 유대교에게 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들었었고요. 또 헬라인들에게 기독교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는 데오빌로, 이 편지를 받았던 데오빌로를 통하여서 유대교와 헬라인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교회의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유대교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없애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만약 어떤 불교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이 그분이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믿었어? 정말? 그럼 나도 불교지만 그렇게 믿어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전도의 목적을 그 안에 담았다는 거죠. 또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의 고위직인 이 사람도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그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유대교와 헬라인들에게 이질감을 없애기 위한 전도의 목적을 담은 글이기도 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이 데오스는 하나님이거든요. 데오스와 필로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바로 데오빌로예요. 데오스,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지금 누가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또 그가 고위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호칭을 썼어요. 데오빌로 가카. 그래서 로마의 고위 관직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다양한 추측은 있지만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지금 그걸 나누면 여러분들 다 주무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뛰어넘고 로마의 고위 관리직이었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로마에도 기독교가 예수님의 이 사랑의 진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신앙을 그 거대한 제국 로마가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복음이 모두에게 매력적이고 또 꼭 필요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복음에 기록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때 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생활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껄끄러웠을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그 십자가 앞에서 피켓 들고 1인 시위하고 있었나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당장 살려달라라고 얘기하면서 피켓 들고 싸우고 있었나요? 아니면 다 흩어졌나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
흩어졌어요. 하물며 베드로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까지 부인했던 기억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도망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비겁한 자세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껄끄러웠을까요? 껄끄러웠을까요? 엄청 껄끄러웠겠죠. 엄청 껄끄러웠을 거예요. 얼마나 실패감이 들었겠어요. 그런 패배의식을 가진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다시 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면서 소위 집체교육을 하고 계신 것이죠. 비겁한 제자들에게 복음의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40일간 예수님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부활하신 후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또 40일 동안 이 제자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특별한 당부가 4절과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너희는 흩어지거나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을 받는 것이 어쩌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6절에 기록합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의 시점을 묻고 있어요.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40일간 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가슴을 칠 일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를 지금 물어봐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죄송한데 올라가기 전에 이것만 좀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되나요?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언제 이룰 수 있는지가 지금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거두라 명령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뭐라고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때라는 말은 크로노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카이로스, 시기라는 것은 카이로스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이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움직이는 시간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니 너희는 상관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실 것이고 필요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니 그것은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네가 정말 상관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8절 말씀에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할 일은 먼저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분명해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너희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결국 초대교회에 주신 가장 최초의 명령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 떠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왜냐? 성령이 없이는 교회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성령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교회가 의미 있는 모임, 의미 있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없이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어쩌면 의미 없는 모임, 의미 없는 단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세워진 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해야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싸우기 위해 세워진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다 보면 모순과 맞닥뜨리게 돼요. 모순과 맞닥뜨리면 우리가 그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동성애의 문제, 우리가 대적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또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이것은 법적으로 이것들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자들이 이 일들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정치 안에서 잘못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독교인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싸우는 정치인들이 싸우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교회가 나타내고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본질과 맞부딪히게 돼요. 결국 사랑이라는 그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거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만약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무장됐던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일은 없었어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교회가 손가락 받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복음 외에 다른 일에 힘쓰다가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쓰임받기를 바랄 때 예수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희는 영혼 구원에 너희의 마음을 다해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 마음을 두지 않으려면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첫째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즉, 성령님은 성경의 가르치심대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도 우리가, 성도가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둘째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근심하신대요.
우리가 아까운 데에 살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말고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3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친절히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자세로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셔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의지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인데 다양한 은사를 나열한 후에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아멘. 성령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사역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령님은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해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이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분별 없이 살 뿐만 아니라 은사도 모른 채 교회를 경영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직을 다루는 경영체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연한 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저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그 긍휼한 마음 가지고 품고 인내할 수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미우면 쳐내고 싫으면 일에서 제외시키고 늘 자기의 마음대로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가 그동안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가끔 교회는 방심합니다. 충만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니에요. 취미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중에 심판날에 알곡과 가라지로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때 가라지나 염소로 구분되어 지옥의 문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염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무늬만 비슷한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 충만한 방법이 이제 궁금하시죠? 궁금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이 궁금해지는데 성령 충만한 방법은요. 첫째로 성령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1장 4절 말씀에서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우리는 언제든 따뜻한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형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저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막 기도했대요. 막 기도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까? 막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왜 나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너한테 말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언제 말씀해 주셨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지금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냐? 내가 지금 너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니?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래요. 아, 내가 얘기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구나를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간구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성령님과 대화하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막연하게 언제든지 오시겠지, 언젠가는 오시겠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기를 바라는 그 기다리는 자세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때 우리가 너무 잘못하고 있으면 강한 음성으로 우리가 정말 낙심해 있으면 따뜻한 음성으로 다양한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만난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둘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라도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은 반드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구하는 자가 성령을 받습니다. 즉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거룩해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회개하지 않았는데 거룩해져요? 어떻게 목욕을 안 했는데 때가 없어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해지는 일도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간절히 찾고 바라는 만큼 우리 성령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와 특별한 금식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주를 섬겨라고 되어 있죠. 이 섬겨라는 말은요, 공동 번역에서는 예배할 때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예배할 때.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야 함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한 금식으로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셔야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관하지 않아도 될 일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게 돼요. 서로 싸우는 일에 목숨 걸고 서로 미워하는 일에 목숨 걸고 이스라엘의 독립은 언제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에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의 그 모습, 마치 패전병처럼 늘 주눅들어 있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 삶 때문에 가슴 졸이며 이스라엘의 독립은 언제입니까? 이것만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한 다음에 제자들은요,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계실 때 더 큰 믿음이었을 거라고 사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들이 훨씬 더 믿음이 커졌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기대가 그대로 현실이 되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면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때는 패전병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우리가 금식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패전병이 아니라 복음의 전사들로 무장시켜 주셔서 마침내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바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꼭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매 순간 기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마음을 주실 거예요. 아,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의지로 기도하려고 한다고 한들 기도가 돼요? 안 되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너 기도할 때 아니냐?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이런 문제가 있어. 아, 너 기도해야 돼. 꼭 기도해라. 기도해? 기도하고 있지? 계속 우리에게 알람처럼 알려주시는,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누구 용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떠올리게 하세요.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니? 사랑 안 할 거야? 언제까지 안 할 거야? 그래, 지금은 좀 어렵겠지. 그래, 기다려줄게. 근데 반드시 사랑은 해야 된다. 계속 내 머릿속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귀찮거나 괴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순종하기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막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예배, 기도, 금식, 성령 하나님을 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초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다음 주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성령님과 함께 이 자리에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을 마음에 초청했으니까 돌아가실 때 성령님 여기 교회에 계셔요? 그리고 교회에 그냥 그대로 예수님 모셔드리고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성령님 제 삶에 함께 해주세요. 어디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저와 동행해주세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안에 늘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꼭 성령님과 함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도 또 예수님, 성령님 모시고 교회로 돌아와야지 또 이렇게 어디에 모셔뒀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한 주간 온전히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